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31절만 읽을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명절이죠. 명절인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을 찾아갑니다. 그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뵈니까 많이 늙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늙고 또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러죠. 우리가 좋은 선물들 뭐 많이 가져가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잠깐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음이 뭐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 영원토록 그게 이제 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절 선물로 우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설날 선물을 뭘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나중에 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하늘에 살도록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살 수 있는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이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 열매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믿고 있어야 돼. 아담 하와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 땅에 타락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 쫄개들이거든요. 요 존재가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로 있다가 이거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가 요 선악과만 떠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요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뭘 이용했냐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에게 거짓말 하거든요. 이거 따먹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좋은 존재 아니거든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고 그걸 죄라 그러고 사단의 영에 붙잡힌 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거를 원죄라 그래.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그 죄가 전가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러고 운명에 붙잡혔다 그래요. 여기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자기를 섬기라고 만들어냈어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우상 중에 가장 요즘 명절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거든요. 제사는 죽은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부모의 모습을 가장해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귀신이 부모의 흉내를 내면서 와가지고요. 그저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마귀가. 그러면요.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반드시 어려움들이 많으면 장남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오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사람은 죽으면 오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이 막 여기서 떨어져요. 내려와요. 계속 옵니다. 제사 지낼 때. 그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든지 간다 그랬잖아요. 뱀 속에도 들어가듯이 마음과 생각 이 속에 막 들어가요. 그죠? 육신에도 들어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육체가 귀신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가요. 상처를 가지고 이간시키고 미움도 생기고 어떤 사람 와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하고 그잖아요. 싸우고 그잖아요. 그냥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거 정신병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육체에도 가서 붙어요. 귀신이 가서 붙으니까 이상한 고쳐지지 않는 질병도 오고요. 신병도 오기도 하고요. 그죠?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귀신이 딱 눈에 안 보이는데 갈고리를 탁 끌어갖고요. 딱 메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막 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알코올 중독을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처럼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막 끌고 다니고 일평생 이렇게 사는 걸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지옥이 배경, 죽기도 전에 지옥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대물림이 누구한테 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러니까 3, 4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우리 자녀에게 이런 걸 안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에게 영적인 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담당한 귀신들이 어느 집은 자살의 영으로 어느 집은 계속 도박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어느 집은 신병이 와서 계속 무속의 자녀로 그죠? 무속인이 누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안 되고 싶은데 네가 안 받으면 네 자녀한테 간다. 이렇게 부모 받잖아요. 근데 반드시 자녀한테 또 갑니다. 그게 대물림으로 간다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죠? 안 행복하다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절에도 가보고 그죠? 남녀호랑에게도 불러보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 아니고 종교라 그래요. 그런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세상의 학문, 철학 그잖아 이런 거 갖고는 헛된 속에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문제 해결할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거 해결하겠다고요.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근데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원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죽고 부활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기만 했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 요 세 가지 원죄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요 세 가지 해결하신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운명 막아놨어요. 원죄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선물을 주셔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믿으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거, 마귀의 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운명을 바꿔놨고 내 근본 문제를 바꿔놨고 내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내가 믿으면 영접하게 되면 내가 안에 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여기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즉시 바뀌어요.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믿음의 자소가 마음이에요. 시인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내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게 되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그죠? 다 눈을 감으시고 입으로 제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걸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오셨나요? 좋은 명절 되세요.